오늘 저녁에는 팔복 중에서 그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생의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을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집에는 금,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귀히 쓰이냐 천히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는 그 그릇의 깨끗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 마음이 청결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다른 이들에게 숨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그릇, 외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내면적인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바른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마음이 그릇이라는데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해보겠지만 마음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흰 옷감이면 흰 옷감 그대로, 다른 옷감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흰 옷 그대로, 쇠붙이에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쇠로, 순수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그렇게 순수함, 순전함, 단순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이것저것 혼합하고 이것저것 짬뽕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길만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순진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할 때에 그 저들의 것인 어린아이의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원문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간음하지 아니한 단순한 마음,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마음이라는 게
정혼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간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간음하지 않는 순수한, 순진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 맞추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주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하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양손에 두 개를 다 들고 이것저것 비유 맞추느라고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시선을 주목하고, 어쩔 때는 한쪽으로 너무 시선이 가서 한쪽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목숨까지 다해서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인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마음을 나눠주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청결한 마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기도 순수하고 방법도 순수하고 목적도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더라도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쩔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이지요. 쪼다 병신같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냐? 알아주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순수하면 수단도 순수하고 목적도 순수하고 동기도 순수하고 다 순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욕구와 욕망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살아가는 삶에 무슨 욕구가 있으면 욕망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인생들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해요. 마음에 복선이 깔리고 막 복잡하고 막 두 마음을 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 비유 맞출까 저기 비유 맞출까,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고 갈등이 심하고 힘들고 그런 거지. 딱 마음 하나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앞뒤 전후좌우 내 인생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주 단독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비교하다가 보면 불행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품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품을 말할 때 이 청결하다는 말, 이 단어를 씁니다. 졸작이 아니라 명품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아요. 세간에 보면 가짜가 홍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품이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간에 들어온 것이 다 모조품이고 가짜고 짝퉁이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장을 하고 진짜처럼 보이게 해도 여러분,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말, 깨끗하다는 말, 그 말은 진짜다, 정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진품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품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짜가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모양만 비슷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정직하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칫하면 속기 쉽습니다. 현대 문명은 거칠의 문명에 속한다, 그렇게 진단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면, 겉만 높고 크면, 겉만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거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이끄는 것이 현대 문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멀다,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씻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들어가는 나라,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도 없어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가짜를 좋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정한 마음, 죄를 멀리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밖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선이나 악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보아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어느 캄캄한 밤에 어느 골목길에 내 혼자 서 있어도, 나 혼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내 혼자 서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짜가 아닌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청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볼 때만, 공동체로 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범죄하고 죄악된 대로 살아가고, 근데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온당치 않다,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또한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것은 일편단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청결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그 심지가 깊은 그런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영적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진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양육받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사를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도 갈 수도 있고, 미국도 갈 수도 있고, 유럽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요. 직장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또 노년에 머무를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한결같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어제였고 내일은 또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서 우리가 살아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도 있고, 유럽도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치 오늘 저녁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내가 나의 마지막 교회라 생각하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쁘면, 나쁜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여러 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굳어지고 그게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일 수만은 없어요. 습관이 잘못 들고, 또 관습이 잘못되고, 또 선배들의 흐름이 좀 영적으로 잘못돼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측면,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천사들만 모이는 그런 거룩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쁘면 나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충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면 좋은 교회로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누가 고칠 것입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생명 걸고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해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못 본 척 해버리고 느끼면서도 그냥 그 감정을 눌러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되는 것은 고쳐가야 되겠지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도록 수정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더럽히면 더럽혀진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어? 그냥 그대로 묻혀 살지. 그런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지 못하고 내가 눈물 흘려 수고하지 않는,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는 언제나 나는 객이고 나는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강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 역량껏 자기 힘을 발휘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래서 함께 가는, 함께 섬기는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객이나 손님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객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객이고 나는 손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손때가 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눈물이 뚝뚝 흘러서 고이게 하고 얼룩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와서 앉으면 좋은데 안 앉아. 근데 자기 자리가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리하고 다른 자리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왜? 거기 내 눈물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밤낮으로 내 체온이 거기 지금 그 앉은 의자에 지금 묻어 있는데 내 체치가 코를 대고 벌렁벌렁 숨을 쉬고 마셔보면 내 냄새가 나는데 그 자리 버리고 내가 어떤 자리로 가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앞으로 오십시오.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일구어낸다는 것, 그것은 또 그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내 체온을 거기다가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 앉은 자리의 숫자를 그렇게 채워가야만이 그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꼭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할 때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말을 카타로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을 다 씻어서 깊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을 청결하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세탁기에다 넣어서 세탁기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돌려가지고 거기서 더러운 때국물을 다 빼내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말려서 상큼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청결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청결해진 게 아니라 많은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카타로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탁기 한번 갔다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번 풍덩 빠져서 들어갔다가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거기서 헤엄치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야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탁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을 아무리 1만 권을 읽어도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람 수만 명을 1번부터 수만 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영적 세탁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보혈로 정신 못 차리도록 돌려가지고 우리 때국물을 다 빼낼 때 그때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청결해지기는 하나,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수염을 깎으면 얼마나 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며칠을 지나면 또 마찬가지, 또 기울어지잖아요. 또 빨아야 하고 또 밀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 빨지 않아도 깨끗하고 밀지 않아도 산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사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있는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 청결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보혈로 청소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다시 소성케 하고. 그것은 사실 영원을 하질 않아요. 보충이 있어야 되고 거듭이 계속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한두 번 하다가 많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늘 수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다시 더럽히지 않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는 이 말, 본다는 의미도 있고 지각한다, 경험한다,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적은 소망이든지 큰 소망이든지 간절하든지 간절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안 품고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 이 육신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귀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귀에 의해서 가리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워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한들,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고 한들, 그것이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슬을 마시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꿀벌이 마시면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독사 같은 마음으로, 그런 정결치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들 또 본들 제대로 보겠냐는 거지요. 잘못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감성과 영성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결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능력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서 간구해서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실 때 그렇게 경험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같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